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두 인간상을 수도 생활의 모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벽화의 그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표하느냐?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백합화와 같이 생각을 하고요.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미와 같이 개미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노동 이 두 가지로 구분의 생각을 하면서요. 기도가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태만하게 되고 노동만 하면 교만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막 예수님한테 일종의 지시까지 하죠. 좀 내 동생 마리아 좀 시키라고, 나 좀 도와주게 하라고 그러죠.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태만하게 된다. 노동만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와 노동을 함께 병행을 해야만 수도 생활이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와 노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가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배가 더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걸 주님께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1절에는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대요. 우리 주님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몇 가지 하는 게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근데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열심에 마음이 분주했고 그만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평강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마르다는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꼭 필요한 일을 몇 가지 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좀 약해졌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많으냐. 이런 거 과시하는 데 집착해온 면이 없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백화점처럼 많고 담임 목사부터 교육 전도사까지 바쁘지 않은 교육자가 없어요. 부교육자들이 말이죠. 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공부할 여가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바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를 하려면요, 교회를 거의 제2의 가정 정도로, 그죠? 제2의 직장 수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인과 땅콩은 달달 볶을수록 맛이 난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예요, 묶어두는 거. 네. 그러니 직분자뿐만 아니라 그 일반 교인, 청년들까지도 그냥 교회에 살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다양한 거룩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부흥했습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랬지. 그게 그들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성이 약할수록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굴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마르다 대신에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읽어도 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한편 이 또 목사님들은요, 이 교회 프로그램을 줄이고 싶어도요, 또 어떤 성도는 왜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여기만 없느냐, 뭐 또 그러니까 억지로 또 예, 자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보면요, 교회의 그 규모에 비해서 또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 숫자가 너무 또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담임 목사님이 명함 보면 감투가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아요. 한 가지만 족하지.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가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주님은 한 가지만 해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람같이 아니하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세요. 예. 있는데도 사용치 않는 것은 책망하시지만 달란트를 막 그냥 바닥에 땅에 묻어놓고 말이죠. 그런 경우는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나한테 허락된 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비록 작은 양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있는 바로 그것으로 헌신 봉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바로 이 점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마르다는 평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삶의 사역에 적용해야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칭찬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는 일은 덜 거룩한 거고 마리아가 하는 일이 더 거룩한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하나님 일인가?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뭘 많이 일을 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사역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사랑함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마르다의 그 음식 봉사의 일도 좋은 일이지만 이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이걸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편이 먼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그게 먼저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먼저, 즉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 이 구절을요, NIV 1984년판 번역에는요, What is better? 더 좋은 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해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게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을 이 마리아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관계로 마음의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정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요, 그 많은 일이라는 게 말이죠, 보다 깊이 좀 묵상을 하면 무슨 지금 음식 준비하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메뉴를 뭐 가지고 뭐 요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한다, 염려한다 그랬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는 접대 준비에 관계된 많은 일도 있겠지만 마르다가 자기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 일행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데서 온 여러 가지 혼란한 생각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보시고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여기에 좀 불편한 생각이 있는 거죠. 혼자 애쓰는 그러한 자기를 안쓰럽게 보시고 자기 동생을 시켜서라도 마리아야, 네 언니가 혼자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데 대한 이 불편한 생각이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쟤 좀 도와주려고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네 언니가 저렇게 혼자 애쓰는데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데 대한 이 불편한 생각, 원망, 그리고 동생 때문에 자기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피해의식, 기타 이런 많은 일들로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좋은 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좋은 편은 뭡니까? 그것은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게 겸손한 위치를 말합니다. 예. 뭐 동급으로 같이 무슨 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발치에 앉았다. 마리아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자세, 겸비한 마음,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았다.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르다한테는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 곧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등한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내적인 평강을 다 상실하게 만들고 피해의식까지 막 느끼게 만들고 평강과 안정을 잃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결과로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가 그 언니가 불평하는 중에서도요,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은 그의 조용한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가 택한 그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을 평생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봉사보다 앞장서야 된다. 이 사실입니다. 예.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라는 것은 예배의 열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은 매일매일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때로는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원망과 불평,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건 좀 넓게 해석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서비스예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죠. 근데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리아를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좋아하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너희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마르다와 같이 어떠한 일, 어떤 집안일, 음식 접대하는 일, 이러한 일에 분주한 나머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외면한다면, 즉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개인적인 그 경건의 시간을 등한히 한다면 그는 마르다처럼 외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불만적이고 비판적이며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나가느냐,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기 마리아가 나 열심히 혼자 일하는데 도와주라고 좀 시키세요. 이러잖아요. 마르다가 지금. 심지어 주님께 명령까지 하다라는 이 무례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마리아와 같이 매일 아침 주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한다면 그는 마리아처럼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어 하게 될 거고 그 향기는 멀리까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둘 다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때가 아마 그 식사 시간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을 하려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죠. 물질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리아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때때로 물질로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를 물질로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죠. 그리고 물질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가시적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물질로 대접한 게 없어요. 그냥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했나요?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발치에 앉아 들으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고, 마리아는 받고 있어요.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어느 쪽이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초보적으로 생각하면요, 드리는 편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많이 드릴수록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요, 참 사랑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남이 플로잉을 할 때 받는 겁니다. 아, 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뭐 내 능력으로 뭐 준비할 수 있어요. 다 마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린 효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까지 또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베푼 그 헌신, 사랑, 나 때문에 부모님이 쓴 돈, 이 모든 거 일평생 받은 그 은혜를 물질적으로 거기에 환산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환산해서 이자를 붙여가지고선 드릴까요? 그러면 효도하는 겁니까?
진정한 효자는요,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효자가 아닌 거예요. 그 많은 눈물과 기도와 정성을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죠. 내 일생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질로 갚습니까? 그런데 이걸 물질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효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효를 다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불효자입니다. 그 마음이 효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히려 받는 것인데 받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유, 부모님, 그동안 제게 주신 그 모든 사랑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돈으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참된 사랑은요, 드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받는 거예요. 받되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요, 기억이 났다가 안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치매 걸렸는데. 보자기에다가 뭘 하나를 이렇게 싼 보자기를 들고 말이죠. 보따리를 들고 동네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지나가던 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차로 와가지고서는 태워가지고서는 요새 지구다라 그럽니까? 지구대? 그 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노인을. 이분이 뭐 자기 이름도 몰라. 사는 집 주소도 몰라. 뭐 아무것도 몰라요. 집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딸이 아기 낳는데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기 낳는데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미역국을 끓여놨더래. 미역국을 끓여놓고 그걸 보자기를 묶고서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기 낳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먼 데서 온 것 같지 않고 이 동네 어딘가 살 사람이다 생각하고서는 계속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 할머니 집을. 근데 알아봤더니 실제로 그 집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서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치매가 걸려가지고서는요, 기억이 하나 안 나지만 자기 딸 아기 낳은 건 기억이 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겠다고 나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야, 이 부모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구나, 이거. 근데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돈으로 여러분 환산해가지고서는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드리는 것 이전에 오히려 다 받는 거예요. 받되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요,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효는요, 아까 그랬죠. 부모님의 많은 그 은혜를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고. 돈으로 갚아드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효도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부모님한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냐? 그분 앞에서 앉아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유, 저 놓친 애들은 우리랑 세대 차이 나가지고서는 대화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불연막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와서 앉아서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요, 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수준 떨어지고 그래도 다 아기 수준으로 나를 낮춰가지고서는 대화해 주는 게 부모인데, 내가 좀 자랐다고 우리 부모 늙은 부모는 세대 차이 나서 우리랑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주님 부모님하고 얘기할 시간은 하나도 안 갖고 말이죠, 때 되면 용돈만 보내준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그거는 사랑도 효도도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앞에서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현명한 사람이 가지는 7가지 특징을 수록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사람을 만나면, 특히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말씀을,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라. 이게 넘버 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들어라.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는다. 이런 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셋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넷째는 화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논리에 맞는 대답을 하라. 다섯째는 할 일은 반드시 순서대로 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섯째는 이 말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라. 일곱 번째, 진실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간단한 말 같지만 그대로 실천해 나가기가 어렵고, 이걸 실천할 때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 봉사들은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주님을 위한 예배보다 앞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깁니다마는 때로는요, 진짜로 소중한 것은 뒤로 하고 그렇게 소중치 않은 것을 서둘러 행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마르다의 믿음도 주시고 또 마리아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봉사하고 말씀을 들으며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밸런스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되 내 그 모든 일들과 봉사가 주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이렇게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함으로써 그 좋은 편을 마리아처럼 뺏기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일생 동안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